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분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리고 생생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들리고 가족에게 들리고 이웃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품에 거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 앞에 온전하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하고 맞이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하고 있는 짓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무서울 수도 있어. 혹은 왜 오시나 지금은 때가 아닌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그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로 보혈로 죄 씻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밖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려고 오셨어요. 오시는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위독하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전가를 보낸 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이틀 동안 예수님이 느적느적 하시는 것을 보다가 왜 이렇게 안 가시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 지금 갈 때다, 베다니로 가자, 비참한 자들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가를 가져왔던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베다니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다니가 어느 정도 가까이 보이자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앞질러서 갔겠지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마르다에게 전했고,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지요. 그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했겠죠. 그러면 마리아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 있는 곳으로 가서 가만히 불렀다. 이 가만히가 뭐냐면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집안에 있던, 상가에 있던 그 동생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이 지금 너를 찾으신다라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만왕의 왕 창조주가 피조물, 그것도 죄인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 기뻐하고 있는 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비통에 쓰러져 있는 자를 찾아오신다라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찬란한 왕국, 왕좌, 영광이 가득한 곳,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뒤로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과 정욕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투적인 언어로 변화시켜서 세상에 전문가의 말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우리 손에 든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다 보니까 손이 없잖아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더 좋은 거 옆구리에 딱 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발로 붙잡기도 하고요. 그러다가도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입으로 물죠. 입으로 물어도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에 딱 끼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이 없으면 발로 하고요, 발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고요, 이로 하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턱을 사용하고 겨드랑이를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아본들 만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욕심이 들어오죠. 끝없는 욕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할 줄 아는데, 근데 얻고 나면 더 큰 게 보이고, 더 큰 게 얻어지면 더 큰 게 보이고,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셔야 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오십니까? 말구유로, 마구간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인간의
온전한 아픔을, 온전한 슬픔을, 온전한 무능을 다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편에 서서 대변해 줄 수 있으니까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이가 되셔서 마국간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이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사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오신 것 아닙니까? 왕궁으로 오셨다면, 왕자로 태어나셨다면, 아니 권세가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목자들이, 그 천한 신분의 목자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비참한 자인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비참한 자들의 집인 베다니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그곳에 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를 불러오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마리아를 불러와라.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요. 양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양의 특징, 성격, 행동 패턴, 약한 부분, 식습관 등 모든 것을 알아서 그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텐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진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후렴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을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태어날 때부터 받아주셔서 업어주시고 지켜주신 그 주님, 아버지 되어주시며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답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와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자녀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지요. 또한 그들의 삶에 일어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가를 전하러 왔던 그 사람이 가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마르다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라고 알려준 그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가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뇌하며 쓰러져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계셔. 지금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창조주인 그분이, 구원자인 그분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계셔라고 전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올 때까지 마르다를 만났던 곳, 그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마을 어귀죠.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직접 치유해 주시거나 만져주시거나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곳, 오빠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상을 치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을 어귀에 계십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상중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단이 오신 이유가 조문하기 위해서, 슬퍼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울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그들과 함께 절망 속에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 있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나도 영광받게 될 것이다. 즉 이 죽음은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계신 이유는 죽음과 멸망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오라는 초대로 지금 마을 어귀에 서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과 멸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머리를 조아려야 될 대상은 사망과 절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앞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구원자시며 너희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마리아를 지명하여 불러내시는 겁니다. 가서 데리고 오거라. 내가 들어갈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예수님께 다가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씻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그를 축복해 주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 또한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마리아의 헌신과 그 믿음을 귀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만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한복판에서 절망 중에, 슬픔 중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비통해 하시지요. 왜 비통해 하셨나? 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셨나?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라는 영생의 선물을 얻은 자가 바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기쁨의 동산에, 행복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본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그들의 형편이 너무 비참했고, 또 한 가지, 사탄은 그 사람들을 그 절망과 죽음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어 놓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통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죽음과 고통에 갇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의 행위를 보며 비통해 하시고 그곳 가운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무엇라 물으시지요? 무덤의 위치를 물으십니다. 무덤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즉 지금 사탄이 왕좌를 틀고 앉아있는 곳,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절망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무덤이 어디니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시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십니다.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한 후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 인류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되시지요.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금 즐기며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탄의 보좌도 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자리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왕관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양 굳게 닫힌 돌문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저 돌 옮겨 놓아라 명령하십니다. 시체가 썩어가며 나는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 돌문,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곳은 너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로 동여져 있는 그 돌문, 만지면 부정해지는 시체가 누워있는 곳, 그 문을 연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라. 너희들이 옮겨라. 나를 믿는 자는 사탄의 권세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권세 또한 주어져 있는 것임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 앞에서 조문객들이 너무너무 난처해합니다. 난처한 표정을 짓고 이거 무슨 소리야?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읽은 마르다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빠는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살아있을 때에는 몰라도 이제 그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간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이미 그의 몸은 썩고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 주님도 맡으실 수 있잖아요.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요. 또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의 내용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마르다가 그 모여있는 무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마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험에 비추어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무덤 한 번도 누군가가 옮겨본 적 없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째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실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였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니까 물을 채웠고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르다 주변에는 그리고 무덤 앞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겠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된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았든?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사탄이 죽음으로 너희를 올가매고 절망으로 너희를 칭칭 감았어도 사탄을 멸할 수 있고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내게 있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이, 돌문이, 썩는 냄새와 부패해진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지 못한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사람들과 함께 돌문을 옮깁니다. 돌문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며 선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께 예수님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항상 언제나 대화를 나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그 모인 무리들에게 천명하시죠. 그리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무덤을 향해 사탄의 지배하에 죽어가고 썩고 냄새나며 더 이상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 외치십니다. 그것도 모든 이들이 들으라고, 열방이 들으라고, 온 우주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능력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 말씀이 사탄의 권세를 파합니다. 죽음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쫓아냅니다. 마치 공허와 혼돈, 흑암 속에 가득했던 우주에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같이 느껴집니다.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싸고 있는 배를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어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싸매고 있는 상처, 고민, 아픈 염려, 탐욕, 정욕, 사탄의 사슬,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공동체에게 위임하십니다. 너희들이 좀 도와주어라. 너희들이 한번 해보아라. 너희들의 도움으로 그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사라져버리고 사그라버리고 그리고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게 믿음입니까? 혹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열정입니까? 우리의 진실한 삶의 고백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지금 사그라들고 죽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죽었던 그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준 그 사명이, 비전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세워질지어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족쇄요, 혹은 사슬요, 우리에게 줬던 죄책감요, 또 무너졌던 그런 절망들, 슬픔들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게 회복을 명하시고 살아날 것을 명하시고 다시 일어설 것을 명하시는 그 말씀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살아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돌도 명하셨으면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시체를 싸맸던 그 배도 한순간에 풀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돌문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저 한 가지 막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이 돌문 앞에 망설였습니다. 혹은 이 돌문은 절대 옮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문 좀 보여주십시오. 명령만 해주시면 기꺼이 옮겨 놓겠습니다. 옮기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옮기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돌문 좀 보여주십시오. 돌문 옮기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 어떤 상황이 지금 그 안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의 힘을 내어서 그 돌문을 옮겨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소망의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막아놓은 그 돌문요,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요, 저희들 같은 연약한 저희들도 옮길 수 있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난 자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그것들을 풀어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항진아,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복민교회 성도들아, 지금 묶여있는 자 보이지? 저 묶여있는 거 좀 너희들이 풀어주면 안 되니?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사랑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발을 닦아 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의 애환을 들어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그의 지친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를 싸매고 있는 그 배를 풀어주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으로 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풀어주라고. 아멘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푸는 모든 행위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가 나타나는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꽁꽁 싸매고 있는 배를 풀어주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 싸매고 있는 그 배를 다 풀어주십시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 싸매고 있는 사탄의 사슬, 절망의 사슬, 죽음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이미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볼까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 갑시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갑시다. 여러분, 부르실 때 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마을을 떠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절망의 마을이 생명의 마을로, 영생의 마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과 이웃을 싸매고 있는 사탄의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시다. 자신과 이웃을 싸매고 있는 사탄의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를 감싸고 있었던 절망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 원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끊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사로를 싸고 있었던 배도 풀어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 내 안에 내가